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죄인을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우리를 용서와 자비로 속량하시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해 2026년을 살아갈 때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을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찬양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해를 주셔서 지금까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고 하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다 살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들고 나온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2025년도에 추수가 끝난 그 벌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알곡과 풍년을 이룬 사람은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쭉정이와 흉년을 거둔 자는 아쉽고 또 후회스러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썩지 않는 양식을 얼마나 풍년으로 우리가 거두었나를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되는 그 알곡을 많이 거뒀다면 우리가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 신앙의 열매가 흉년이여 쭉정이로 한 해를 보냈다면 저희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면서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면 그것은 타락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또 믿음의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과 봉사도 풍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풍년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각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야 되고 강건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풍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올 한 해 또 들어서 우리 교회에 각 기관을 세워주시고 또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남신도 여신도 또 각 구역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사명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또 귀한 목사님 올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올해에는 모든 권속들이 예배로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올해도 각 부서에 헌신하는 또 손길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쓰라린 희생을 감행하면서까지도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그것이 빛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감사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순서 절차마다 기심한 마귀는 물리쳐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기 환자가 많은가 하면 우리 교우 중에 일가족이 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오게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건강하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에 저희 신학교 카톡 단톡방이 있거든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그 교회 예배가 취소가 됐습니다. 4륜 자동차도 꼼짝 못할 정도로 많이 와서 그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이건 재난도 아니고 재난이 아니라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춥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소년부 올라온 친구들이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성격이 안 좋아서 떠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종종 잔잔한 호수보다 요동치는 바다에 더 가깝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안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걱정, 건강과 생계, 또 자녀들의 미래까지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을수록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에 불안은 더 섬세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날 말입니다. 아마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도 아직인데 괜히 불안해요.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선택이 맞는 것일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면 믿음이 약한 거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의 문장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 눈물과 상처, 설명되지 않는 고통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길이 가려지고 방향이 흐려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이 없는 세계로 즉시 옮기시구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를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불안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한동안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조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엮여갔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맞아? 왜 이게 이런 골목을 안내를 하는 걸까? 이 길로 가면 더 늦는 거 아니야? 운전하는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전체의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 앞만 보지만, 눈 앞의 길만 보지만, 내비게이션은 검색해서 입력해서 검색한 그 순간부터 시작과 도착을 알고 있고 교통 상황까지도 요즘 다 알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하지만 우리 앞을 볼 때, 우리 주어진 상황을 볼 때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엮으셔서 결국 선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을 끓일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만 먹으면 짜고 면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타버립니다. 하지만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에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걸어갑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길의 설명이 아니라 손을 잡고 있는 그 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여 합력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건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게 아닙니다. 불안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당신의 뜻 안에서 엮으셔서 결국 선을 향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편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은 사라지기보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은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성도의 변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학생들은 시험 전날이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전혀 없다면 공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깊은 병상에 누워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은 없었고 오히려 질문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불안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안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항상 기쁘고 항상 확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불안해도 기도하는 것, 모르겠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결단 이전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쉽게 벗어날 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불안을 없애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안해도 괜찮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안을 통과하는 신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더 깊이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선택은 분명합니다.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불안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아십니다. 오늘도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물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이유 없는 불안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선택이 두려울 때, 믿음이 있음에도 불안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이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자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길을 알지 못해도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의 불안을 안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을 없애달라고만 구하기보다 그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11장입니다. 내 죄를 속하여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물질이 우리 생활에 다만 통용된 수단으로 여기게 하사 물질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모보다 우기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작은 정성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쓰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9는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고 여기게 하옵시며 10분의 9를 사용할 때에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사수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하는 일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축복도 주옵소서.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한 예물,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나누며 사는 넉넉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믿음 공장 활용하여서 개인 믿음의 신앙을 기록하면서 믿음 공장을 봉헌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성경 필사 챌린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필사 노트를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50%를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헌금 광고를 했는데 오늘 봉투를 비치해 놨습니다. 전도 봉투를 활용하여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선교회 회복, 기부금 영수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으로 섬기실 분들, 여러분들 함께 자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는데 교회 전관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검토해서 하려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정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1월 마지막 주까지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다시금 준비해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인 세대 견신례를 받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주의 영광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신령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